감사 찬양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음력 설에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하세요?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사람은 사랑하지 못해.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우리 병원에 그 미운 아무개 못 사랑해. 우리 남편 못 사랑해. 내 주변 직장 동료 못 사랑해. 그럼 사실은 뻥이에요. 예수님 사랑한다는 거 뻥치는 겁니다. 뭐 빵점은 아니지만 예수님 사랑하면 사람도 이만큼은 사랑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 나한테 힘들게 하고 사람이 나한테 못되게 그러는 건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그렇지 않아. 근데 이 세상 살면서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마귀가 그렇게 감정 갖고 흔들어 놓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 본질,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속상하게 하는 그 사람은 미워하면 안 돼. 그 사람은 사랑해야 돼.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니까. 그런데 마귀가 그 속에 나쁜 감정들을 집어넣어서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날 트집잡고 날 괴롭혀. 그럼 그 마귀가 역사는 마귀를 미워해야 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마귀를 미워하자. 마귀가 그 속에 미워하는 감정, 싫어하는 감정, 골탕 먹이는 거 이런 거 집어넣었거든요.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이고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마귀는 충돌, 제가 얘기했죠. 마귀는 사탄인데 찢어놓는다, 뜯어놓는다, 갈라지게 한다. 이게 마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면 나와 내 안에 있는 I와 me 이 두 개를 갈라지게 해요. 즉 내가 보는 나와 남들이 보는 나입니다. 예. I는 내가 보는 나고 영어로 me는 남들이 봐주는 나예요. 이 두 가지가 싸우게 만들어요. 어제 TV 보다 보니까 예전엔 뭐라 그러더라? 그 집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 있죠? 하우스 포어. 예. 집이 있는데 벌이가 없어서 가난한 사람. 근데 요즘 카푸어라고 하더라고요. 차는 4천만 원짜리 외제차 타고 다니는데 벌이는 300만 원밖에 안 돼. 근데 내야 할 자동차 할부하고 보험료하며 기름값이며 차 관리비며 먹고 사는 거하고 또 근데 그 자동차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다 월세산대. 원룸에 20대 30대 결혼 안 한 애들. 그 왜 그걸 타고 다니냐 했더니 옛날엔 좋은 차는 승차감이 좋으라고 부산까지 가는데 이렇게 물을 한 잔 떠갖고 종이컵에다가 그 대시보이더 위에다가 올려놨는데 한 방울도 물이 안 떨어지더래요. 외제차는 승차감이 그렇게 좋다고 그 기분에 타고 다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 하차감의 차를 탄답니다. 자, 딱 나를 때 사람들이 쳐다보고 우와 외제차 타고 온 사람이네 이렇게 쳐다봐주는 그 느낌에 우쭐 안 맞아 타고 다닌다. 8개월 타다가 차 팔았답니다. 살 때는 4,800만 원 주고 샀는데 팔 때는 1,000만 원 떨어져 갖고 가격이 3,800에 타서 그럼 그 1,000만 원을 어디서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비싼 사채 또 갖다 쓰는 거예요. 월급은 나오자마자 다 날라가 버려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람을 사랑하는 자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거기 있어요. 오늘 아침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딱 듣고 제가 아주 충격받았어요. 그분이 이렇게 해요. 우리가 왜 돈 버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교회 헌금 들어오면 왜 헌금 들어오면 이렇게 쌓아놓는 줄 아십니까? 왜요? 개인이 돈 버는 것은 세상에 퍼주기 위한 거고 교회가 이렇게 헌금 들어온 거 쌓아놓은 것도 세상을 퍼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미친 목사님이에요? 그 교회는 자기 교회 교인들을
10,000명 넘는 교회를 500명씩 20교회로 쪼갰어요. 나갈 때 뭐 5억인가 9억씩 해갖고 다 내보냈어요. 헌금도 조금 내는 사람들 보내는 게 아니라 헌금 제일 많이 나는 세입을 첫 번째 교회, 두 번째 교회, 이렇게 다른 자기 교회에 헌금 별로 안 내는 사람들만. 그러면서도 나간 사람들이 다시 우리 교회로 오면 나는 은퇴한다고 해버렸어요. 우리 교회 다시 숫자 많아질까 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분이니까 퍼주는 것에 세상만은 퍼주는 거지만 우리가 신앙은 섬겨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낙심 있는 사람들 섬겨주는 거예요. 또 기름을 흘려보내주는 거고 빛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담대. 저희도 감사한 건 지난주에 사모님 첫 번째 봉급 65만 원 받은 거 그 목사님 비장 출혈하고 쓸개 출혈은 이제 멈췄대요.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나왔다가 지금 퇴원했답니다. 어깨뼈하고 갈비뼈 부러지는 건 왜 그 플라스틱 인지 스텐으로 이렇게 완전히 몸을 이렇게 묶는 거 아시죠? 왜? 예. 옛날 갑옷처럼 앞뒤로 그냥 이렇게 꽉 스텐이나 플라스틱 대고서 이렇게 묶어서 찍찍이로 그렇게 해갖고 지금 집에 나와 있답니다. 퇴원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도 보내드리고 또 미끄러져서 또 갈비 부러진 분, 그 사모님 여기 찢어져갖고 7반을 꼬매신 분, 그것도 첫 달 공부 다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시고 또 어젯밤에 지난 주중에요. 수요일 날 우리 교회 초창기 멤버가 있어요. 개척할 때 신명희 권사님이라고. 지금 이천에 있는 통합측 장로교회 수석 권사님이에요. 거기 큰딸이 35살인가? 그리고 작은 아들,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죠. 둘째가 아들인데 딸 아들입니다. 아들은 태아미하고 동갑이에요. 딸은 이제 인천으로 시집가서 농무사 합격해서 지금 로펌에 들어가려고 이력서 내고 있고, 작은 아들은 하이닉스, 인천에 가면 하이닉스라고 반도체 공장 있죠. 그 하이닉스에 지금 계약직인데 한 300만 원 타나 봐요. 근데 이게 계약직이 저거 정규직으로 바뀌면은 이게 배로 뜁니다. 근데 그분들이 사모님하고 오래간만에 통화하더니 우리 교회 딸 아들 다 휴가 맡아 갖고 왔어. 사모님 출근하시고 저만 그래서 만났더니 둘 다 똑같이 하는 말이, 권사님은 저한테, 저는 권사님 얼굴만 늙었지 다 또 그대로다. 30년 만에 한 25년 만에 만난, 25년 만에 만나도 얼굴만 늙었지 목소리며 생각하는 거면 다 똑같다. 그래서 서로 기뻐했는데, 그분이 목요일 수요일 날 왔다 가는데 그 권사님이 어젯밤에 사모님한테 전화 와서 우리 아들 11절로 이쪽으로 보내겠다. 여러분, 어디서 돈이 들어왔다 11절 왔다 갔다 야신한데 이게 아니라 이건 나중에 일이고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감동 주셔서 그대로 순종하는. 말씀과 은혜가 들어오면 녹슨 기계가 돌아가려면 삐그닥 삐그닥 찌그닥 찌그닥 소리 나죠? 그런데 거기다 기름이 쳐져봐요. 녹이 쫙 빠지면서 아주 부드럽게 기계가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이 넘치게 마련이야. 할렐루야. 성령이 넘치면 삐그덕 삐그덕 찌그덕 찌그덕 끼걱끼걱 소리가 안 나. 인간관계가 부드러워져. 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겠다라고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제목이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경 오늘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오늘 1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내신 예수님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예수님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그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여기 그래서 그 권사님 내가 기도 부탁하는 게, 큰 딸은 노무사 합격했어요. 노무사 시험 어렵거든요. 노무사 합격했는데 지금 이력서를 몇 군데 내는데 아직 연락이 없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걱정하잖아요.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걱정하는 마음을 십자가로 옮겨놓고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 주시옵소서. 이게 먼저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먼저인 거예요. 아들 계약직이야. 정규직 되길 바래. 다시 전 세계 반도체 경기가 올라가서, 반도체 경기가, 네. 유럽에서요. 어제 신문 보니까 유럽에서 중국에서 나오는 반도체를 더 이상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만에서 나오는 반도체도 안 쓰기 시작하려고 한답니다. 지금 세계에서 대만 반도체가 최고잖아요. 우리 삼성의 2배, 3배 잘 나가요. 대만은 대만 반도체 SCM, 그 회사가 대만 전체를 먹여 살려. 대만 경제의 60%야. 근데 지금 2027년도에 중국의 시진핑이가 대만을 침략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이 침략하면 전쟁 붙는다 그랬어. 주일 미군도 글로 가. 한국의 수송기들이, 공군 수송기들이 주한 미군의 모든 물자를 다 대만으로 옮겨주게 돼 있어. 그러면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포 안 쏘겠어요? 우리나라 평택에다가? 그럼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틈을 노리고 북한이 안 쳐내겠어요? 그러면 이 동북아시아가 아주 난리가 나요. 미군 사령부에서 컴퓨터로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25번이나 돌려봤더니 이기기는 우리 쪽이 이기더라는 겁니다. 중국은 박살나. 중국은 군대가 없어진대요. 미국, 한국, 일본, 저쪽은 중국하고 북한. 네. 중국은 해군이 완전히 다 없어져갖고 배 타고 이제 자기는 앞바다도 못 나오게 돼버린대. 네. 미군도 항공모함 2척이 깔아앉고 배가 130척이, 아니 20척이 깔아앉는데 사람도 5,000명 죽고, 일본군도 죽고, 한국군도 죽고, 대만군은 거의 다 죽고, 중국군이 대만에 침략 들어왔다가 포로로 한 300명이 포로로 잡힌대. 그래서 중국도 육군인하고 여기 해군이 완전히 그냥 다 작살난다. 근데 서로 미사일 쏘고 이러면 중국의 대도시들, 상하이, 베이징 다 폭파될 텐데 견뎌내겠어요, 중국이? 그 인구를 먹여 살리려면? 지금은 경제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먹여 살리지. 그러자 대만의 반도체를 안 쓰겠다는 게 유럽인데, 왜? 이제 3년 있으면 전쟁이 날 가능성이 많은데 3년 내에 그럼 대만의 반도체를 못 받는다 이거예요. 대만의 반도체를 못 받으니까 유럽이 반도체 만드는, 또 반도체를 이용해서 만드는 자동차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많은 컴퓨터라든가 TV라든가 이런 게 다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 한국의 반도체를 수입하든가 아니면 자체로 삼성이나 대만 반도체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전쟁이 나지 말아야죠. 이 조그만 나라에 전쟁이 나면 어떡합니까? 중국하고 대만 전쟁에 저기 한국하고 북한만 다 작살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 돌아가는 어떤 규칙과 법칙들이 있겠죠? 근데 세상 돌아가는 법칙과 규칙들 위에는 하나님의 법칙과 규칙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규칙과 법칙이 있는데 그것대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움켜쥐고 만져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은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새로운 것을 위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늘 삶의 용기를 주시고 두렵지 않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놓고 삶을 짜야 돼요. 인생의 계획을 짜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장 아름답고 잘하고 기쁠 수 있는 새로운 삶의 인생의 계획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이 정도 돈 있어. 나 이 정도 실력 있어.
나 이 정도 파워 있어, 나 이 정도 지식 있어. 그렇게 하면 그건 세상의 규칙대로만 살아가는 거야. 세상의 규칙대로 살아가면 세상의 규칙대로 얻어 터지고 박살나고 고통당할 때가 있는 거야. 하지만 하나님의 규칙대로 살아갈 때 내가 현실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규칙을 더 우선시하고 살아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인도하시는 겁니다. 2절 보세요. 5장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라고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 자녀가 누구야? 다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곧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꾸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나타나면 홍태광이 친구들한테 학교 다닐 때 너 이타주의자야. 그건 세상적인 윤리 표현이죠. 나보다 다른 사람,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야. 전에 옆에 태우고 같이 가는데 비가 오는 날이야. 저기 장현 대교 건너기 전에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어떤 할머니가 신문지 들고 비를 피하면서 이렇게 길에 신호등을 기울였더니 갑자기 옆에 있는 우산을 뽑아들더니 내려갖고 탁 펴주고 키우고 돌아왔어. 그리고 자기는 부대로 갔어.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어디 갔다가 비가 오는데 우산을 쓰려고 보니까 우산이 없어. 아, 이거 어디 갔지? 가만히 있어. 아, 저번에 할머니가 줬구나. 할머니한테 줬구나. 제가 비를 다 맞게. 그래서 저는 차 안에 이거 뭐죠? 구루마 있어요. 플라스틱 구루마. 거기 빨간 뚜껑이 있어. 그래서 빨간 뚜껑을 쓰고 갔더니 사람들이 다 쳐다봐. 빨간 뚜껑 쓴 아저씨. 하여튼 비 피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우리 애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내 것을 다 내놔서도 사랑하는 마음 갖고 있어서 좋아요. 감사해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온유한 마음이 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한 마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 자기가 해야 할 것도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고 길 열어주시고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 마음의 대신에 두려움은 없어져야 돼요. 두려움, 염려, 불안은 내려놓고 기도의 초점은 거기에 있어야 돼요. 거기에 놓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우선해서 편안한 자가 되라. 온유한 자가 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너를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거야. 너를 사랑한다는 여기 안에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온유한 사람이 되라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가 가는 그 길에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봅시다.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당연히 평안한 사람이 되어가요. 그 말씀대로 싸우고 쫓아내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하노라. 우리가 이 몸뚱이를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환난과 염려나 불안이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것을 이기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머리에 문이 없고 가슴에 문이 없는데 머리는 수없이 많은 불안, 염려, 근심, 속상함, 짜증, 연약함이 들어오고 가슴으로는 미워, 싫어, 죽여, 살려 온갖 감정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이것들이 막아져야 돼요. 먼저 이 기도가 먼저 나와야 돼요. 주여, 제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지금 불안하고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떨립니다. 그럼 뭘 해주세요가 아니라 불안함을 맡깁니다. 떨림을 맡깁니다. 주여 불러 태워주시옵소서. 염려를 불러 태워주고 근심을 불러, 두려움을 불러 태워주시옵소서. 이거하고 먼저 싸워야 돼요. 싸울 수 있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먼저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오. 할렐루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기면요, 나를 이겨요. 내 감정, 내 부정적인 생각, 낙심하는 것들,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과 못된 감정들을 이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에 관한 앞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 요한복음 16장 33절부터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은 같이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곤고냐, 핍박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랴.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간신히 이기고 조금 이기고 부분적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할렐루야, 영적인 일이나 영혼에 관한 일이나 육적인 일이나 환경적인 일이나 모든 것에 넉넉하게 이긴다는 겁니다. 차고 넘친다는 말이에요. 고난도 있고요, 곤고도 있고 핍박이나 기근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죽음까지도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죽음에 비하면 하찮은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고전 15장 5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셔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김을 주시는 요한일서 5장 5절입니다. 5장 5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여러분,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막 속상하고 가슴이 막 찢어지고 너무 괴로울 때, 그때 주여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제가 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 이 고통과 아픔을 가져가셨나요? 물어보세요. 그때 눈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지고 콧물이 쏟아지면 여러분은 믿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고통만 있으면 그냥 고통만 겪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 제가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거든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제 고통을 가져가셨나요? 가져가셨어요. 그러면 눈물 콧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고백해요. 가져가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슴이 시원해져요.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든 내가 마음으로 이기게 돼.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내 환경의 일들을, 사람의 일들을 이기게 되더라. 마음으로 이긴 거예요. 아직 현실을 이기지 않은 거예요. 마음으로 이기기 시작하니까 어느 틈부터 현실도 이기게 돼. 할렐루야. 사람도 이기고 돈도 이기고 건강도 이기고 다 이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계 2장 7절. 계 2장 7절. 예수께서 계 2장 7절. 요한계시록은 계라고만 씁니다. 계. 여입니다. 여이.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고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기라는 겁니다. 먼저 뭐로요? 말씀으로 마음에 들어온 괴로움, 속상함, 미움, 증오, 으이그 저 원수땡이 확 죽었으면 좋겠네. 이런 것들을 이기라는 겁니다. 나만 왜 이래? 나만 왜 이래? 이기라는 겁니다. 그걸 이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기는 건 이 세상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서 싸워갖고 내가 대통령 되고 정권을 잡고 나하고 붙은 놈들 전부 감옥에 죄를 뒤집어 씌우고 감옥에 보내고 이거는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건 먼저 영적으로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이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것들을 교통정리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58절까지 10절을 보겠습니다. 6장 48절부터 58절까지 10절이니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므로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공로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시시니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같이 시작.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에요. 생명의 만납니다. 우리가 새끼 밥 먹고 간식도 먹고 고기도 먹고 이 명절에 저는 요번에 저거 안 했어요. 지난 추석도 안 했지만 56,000원 주고 여기 하나로마트 장인 하나로마트 반찬가게 있잖아요. 거기서 녹두전 3개, 그 다음에 꼬치 2팩, 그 다음에 동태전 하나. 예. 굴전만 못 샀어요. 굴전 파는 데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사다가 같이 세 식구가 그래서 기름 후라이팬에다 데피 걔네들은 그냥 기름에 한 거라 기름 안 칠하고 그냥 마른 후라이팬에 하더라도 좀 있으면 기름이 나와요. 그거 잘라서 아주 맛있게 어제 저녁 먹고 오늘 아침 먹고 나왔어요. 네. 다 먹었지 이제? 다 먹었어. 그래도 명절인데 기름 냄새는 좀 맡아야 되지 않나요? 기름 냄새는 집안에 기름 냄새는 좀 맡아야 명절 분위기가 나고 그런 거지. 사모님 바빠서 어제까지 출근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모님 이제 오늘하고 내일하고 모레 놀아요. 그 대신에 그 전에 쭉 계속 출근했으니까.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시는 것. 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계시록 2장 26절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니. 만국이 뭐예요? 첫째는 내 죄를 다스리는 거야. 한번 따라서. 만국은 죄를 다스리고 인생을 다스리고 감정을 다스리고 건강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인간관계를 다스리고, 이게 만국이에요. 계시록 3장 5절입니다.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다같이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않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말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귀신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와서 주여 우리 말에 귀신들이 떠나다니다 항복하고, 예수님이 뭐랬어요? 그것보다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걸 더 기뻐하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자식들이 잘 되고, 이것보다 우리의 이 삶이, 우리 영혼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더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사로 살아났어요. 죽었다가.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다시 나사로는 또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또 죽었죠. 늙어서. 그런데 나사로가 육체만 살았다가 살아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 영혼이 살아야지 영혼이 사는 거지. 우리가 여기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것만 해서 소용이 없어. 죽는데 뭐. 그때 뭐라 그러세요? 뭐 살아있는 동안에 잘 쓰다 죽으면 되지. 그건 죽은 이후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그래. 죽은 후에 어떤 지옥불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것도 죽지 않잖아. 영혼은 영원히 고통당하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몰라서 그래. 한 1년만 건강이 어려워져 갖고 중환자에서 깔딱깔딱 해봐. 이 몸의 육체의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 쓰게 돼요. 그 다음에 태어난 후에. 만약에 1시간만이라도, 아니 10분만이라도 지옥불을 경험하고 온다면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거예요, 아마. 그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지. 요한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3장 12절. 이기는 자는,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는 것, 무너지지 않는 기둥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로 말미암아 내 자녀들이, 자녀의 자녀들이, 그 자녀의 자녀들이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영혼이 무너지지 않고 주문에서 강건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죄와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오른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지 않는 겁니다. 깔보이지 않는 겁니다. 밟히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5절 보니까, 오늘 5장,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손잡고 앞뒤를 보고도 같이 인사하고. 예수를 믿는 자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만국을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 다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람을 사랑하는 자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